역사할 때 역자, 그 다음에 이 대를 이어간다 할 때 대자, 기록할 때 기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쭉 어떻게 대가 이어졌나 하는 것을 기록한 그러한 뜻이죠. 영어로는 크로니컬이라고 하죠. 그 헬라 말에서 크로노스, 시간,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고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 또 사무엘 상하하고는 조금 달리 역대기는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그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건들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아담부터 느헤미야까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죠? 예. 아수에로 왕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고국의 성이 불타고 무너졌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근심하면서 하다가 저는 느헤미야를 기억할 때는 꼭 그 잠깐 기도를 기억합니다. 옛날에 이제 재벌 회장님 이렇게 높은 분들 불러가지고 들어가셔서 하면은 저는 꼭 잠깐 눈 뜨고 기도했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시는 걸 잘 캐치해야 되고 첫째. 둘째,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적절하게 대답해야 되고 뭐 그게 한 불과 30초 사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 노트 보면은 그렇게 써있답니다. 어느 비서실장 이사님이 회장님 불러가지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재무부 국장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잠깐만 야 들어가 이거 딱 그러고 들어갔더니 그거 그렇게 예 그러고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야 이게 세상 대일 회사구나. 갑자기 자기하고 얘기하다가 뭐 아이디어가 났는지 뭘 했었는지 회장님이 그거 그렇게 해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예 하고 나가니까 야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 길게 만나요. 20분 30분에 시간을 쪼개서야 되니까 그래서 나오면서 그분한테 그 이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뭐 기업팀이라는 건 아까 무슨 얘기했는지 내가 우리 재무부에 가서 좀 쓰고 싶다고 몰라요. 아니 아까 뭐 적지 않았냐고 그거 그렇게 이렇게 적었대요. 그러니까 막상 가면 이 오금이 저려요. 높은 분들 저기 하면 그러면은 내 마음도 담대해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더구나 이 왕궁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성경에 보면 틀림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잠깐 속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마다 이 직장인들 덕분에 바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잠깐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하루 잠깐 짬내서 큐티할 시간이 있고요. 반드시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역대기라는 거는 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까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담부터 느헤미야까지 그렇게 연대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전까지 다윗 왕국에 무슨 사건들이 있었나 하는 것을 정리한 겁니다.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전은 모두 세 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지은 거. 두 번째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 그래서 그의 이름을 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했던 거. 좀 볼품없었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노인들께서는 그 처음 성전을 봤었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해서 어느 정도 얼추됐을 때 울었다. 물론 다시 지어진 거 감격해서도 울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신세한탄의 그런 의미도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 그리고 이제 제4성전을 짓겠다고 이제 시오니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관광 가시면은 모스크 지어진 황금돔 거기 그 자리가 바로 성전터라고 다들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헐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 그날이 이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물리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든 첫 번째 그 성전.
그것이 역대기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어떻게 해서 성전을 중심으로서 나라가 연합하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다.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계속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여기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뭘 망하냐? 세상 군대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냐? 믿음은 좋았어요. 아니, 믿음보다는 그 말하는 내용은 좋았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면은 포로까지 안 되죠. 결국은 말은 잘 했는데 행실이 그게 좀 안 따라졌던 거죠. 우상 숭배하고 또 자기 욕심 차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안과 밖이 다 정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라 그리고 백성의 반응은 그래서 민족 역사를 결정한다. 우리나라가 북의 그러한 위협 가운데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선각자들 또 지도자들이 잘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요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갖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한낮으로 전국 각지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오늘날 교회들이 과연 그런 어떤 조국에 대한 사명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경제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는 요즘 저는 상당히 위기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아예 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중국하고 소련하고 또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뭐 어떻게든 뭐 타락하든 어떻게든 다 그냥 그나마 세력 균형이 이루어질 텐데 이렇게 남북한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교회들이 좀 더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의 역사 이것이 더구나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백성들이 순종하고 반응하는가에 굉장히 좌우된다 하는 것, 이 역대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1장에서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게 나오고, 역대하 2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세한 건 다음에 좀 보고요. 역사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지난 이제 성경 파노라마도 하셨고, 지금 성경 각본도 하시고 있으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죠. 구약 성경 모두 39권입니다. 기억하시죠? 그 중에서 모세오경 5권, 그 다음에 역사서 몇 권이죠? 역사서 12권, 그 다음에 시해서가 5권, 그리고 대선지서가 플러스 1, 4 플러스 1, 5권, 예레미야가 2권이니까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가 12권. 그래서 이거를 나비로 이렇게, 나비 옛날에 물감으로 적듯이 가운데 5, 지에서 5를 두고 왼쪽에 5 플러스 12, 오른쪽에 5 플러스 12. 가운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5개 지혜를 두고 앞에 모세오경 5, 역사서 12. 그 뒤에 대선지서 5, 소선지서 12.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는 모세오경을 지나서 역사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서의 처음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러니까 12권 중에서 지금 8번째, 9번째 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대상하는 그 뒤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하고 한 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워낙 많아가지고 한 권이 너무 많으면 또 질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갈라놓은 그러한 성경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사무엘하고 열왕기하고 이제 역대기를 비교하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하고 다음에 비교할 겁니다. 봤을 때 사무엘하고 열왕기는 쭉
어떤 일들이 전해져 내려오는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고 역대기는 숫자가 많습니다. 뭐 그렇게 셈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회계학을 전공하신 분은 역대기를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을지 몰라도 저처럼 숫자 싫어하는 사람은 조금 지루합니다. 이게 뭐 어느 지파에서는 몇 명이고 뭐 이런 걸 다 기록을 해놔. 근데 이걸 기록을 안 해놓으면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 수요 성경 공부가 잘 됐으니까 이제 가면을 집사는 꼭 묻습니다. 그러면 그럽니다. 그러면은 몇 명 나오셨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저기 하는 게. 어떻게 직장 생활 좋습니까? 네.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제 역대기로 꼭 필요한 겁니다. 좀 지루하긴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모세오경에서 레위기 같은 성경도 꼭 필요한 성경입니다. 조금 지루하지만. 그래서 사무엘 열왕기는 참 재밌어요. 이게 아주 흥미진진하게 드라마 잘 가는데 역대기는 이게 좀 그냥 따분합니다. 지루합니다. 근데 왜 기록했을까? 당연히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역사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엘 열왕기는 그 위대한 걸출한 영웅들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왕조사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선시대 500년 대단한 왕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단하다고 성경에까지 기록된 유대 왕조는 390년, 400년을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게 간 왕조예요. 그리고 사무엘 열왕기는 분열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는 남쪽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론할 수가 있죠.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이다. 혹은 북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게 말이 되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역사를 이제 지난주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북쪽 사람들은 전부 흩어져 버렸어요. 전부 피가 섞여져 버렸고 좀 쓸만한 사람들은 저쪽으로 데려가서 뭐 온갖 이방에서 온 사람들하고 다 결혼시켜 버리고 여기 그냥 별로 없고 그냥 글자 그대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은 남겨놓고 다른 데서 또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서로 그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요. 아시리아가 전통적으로 참고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을 통해서 다 없어졌어요. 뭐 기억하고 뭐 자시고 없어요. 그런데 이 남쪽은 그래도 유다, 베냐민, 레위 세 지파가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난민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이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받아들여야겠죠. 거기서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머지 10지파가 다 이제 포섭해 왔을 텐데 이 사람들이 결국 또 140년 뒤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 갔을 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네들의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70년이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적으면 2세대 반입니다. 그 동안에 계속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다. 우리는 돌아갈 땅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을 잘못 섬겼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서 계속 그걸 영어로 렘넌트라고 한다 그랬죠. 그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기록한 거. 지금 이 땅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과거에 찬란한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왕이 있기까지 다윗이라고 하는 성군이 있었고 그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그의 자손을 21명을 두시면서 모두 이제 솔로몬 이후에는 20왕이니까 다윗, 솔로몬까지 22명이잖아요. 그 22명으로 이루어진 400년 왕조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회복하자. 그래서 이제 역대기에서는 결국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구심점이 뭐냐면 이미 왕조는 없어졌으니까 이 사무엘 열왕기는 그래서 왕위를 중심으로 하는 반면에 역대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뭐냐? 성전 건축이에요. 왕조는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식민지를 안 살고 돌아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참 척박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총독 아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때의 종교적인 신앙의 구심점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성전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것을 이제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렇게 쪼갠 것은 지금 이 순서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찬란한 영화가 있었다. 그것을 회고하고 그 다음에 회복하고 그래서 이제 재건하자 그겁니다. 우리나라 그 장로교 교파 중에서 재건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일 성수 이런데 얼마나 지독하냐면 노량진에서 저기 서울역까지 걸어갑니다. 주일. 우리 집이 노량진인데 교회가 서울역에 있는데 버스 안 타요. 주일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옷은 다 까만색으로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결국 이 작업복 까만색 물들여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까만색 입고 걸어가는 사람은 저 사람은 대박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주일날 돈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주일 성수라는 거를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상당히 이제 강한 그러한 전통을 갖고 있는 거죠. 고신파.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주일날은 식당 가는 거 안 가시잖아요. 주일날은 예배만 딱 드리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장로님 같이 식사하세요. 그러면 그게 그 전통이라서 어디 주일날 돈을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서 주일날은 하나님께만 이렇게 드리고 나는 조용히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 전통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또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데가 또 순장로파라고 있어요. 더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재건이 나와서 이 과거의 그러한 영화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쪽 보수적인 데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보수적인 데로 끌어갔기 때문에 이 이후에 지금 이제 에스라 이후에 오늘날까지 유대주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대충 해가지고 바벨론에서 배웠던 거, 뭐 그런 거 대충 이렇게 섞어가지고 좀 편하게 하자. 이랬으면요, 유대민족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라도 없는 민족이 어디? 근데 이거를 우리 아이덴티티는 이거더라고 쫙 보수적으로 끌어들이니까 따를 사람은 따르고 못 따를 사람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따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온 세계에 흩어지고 그러는데 오늘날에도 노벨상 수상자의 30%는 유대인이랍니다.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중국인 유대인도 있습니다. 흑인 유대인도 있고 실제로 있어요. 중국인 유대인, 흑인 유대인.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들어와 편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유대인 아빠나 또 중국인 여자하고 결혼하거나 또는 중국인 남자나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하거나.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만약에 그랬을 때는 중국인 아빠는 인정을 안 했어요. 유대인 아빠는 인정을 안 했어요. 유대인 엄마가 유대인이면 다 받아들였어요. 왜냐면요, 아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빠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이 아이덴티티 이걸 제대로 전해내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젖먹이죠. 그리고 계속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잖아요. 너 그러지 말아가지고. 그죠? 노모께서 살아계시면은 노모께는 뭐 6순, 7순이라도 전부 다 그냥 애입니다. 그랬을 때 그 유대인 엄마들이 있으면은 오케이. 중국인이든 흑인이든 상관없다. 다 받아들였어요. 그랬을 때 그 중에서 동굴아파에 있는 유대인, 그 사람들은 아시케나지 유대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토론토에서도요, 매년 축제를 해요. 아시케나지 축제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글자 그대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샤일록,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의 사람들. 엄청나게 계산 빠르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유대인이라도 결혼 안 해요. 잘해야 될 때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전적인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될 때까지 애들이 비리비리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거를 회당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고 결국은 결혼식 버금가는 돈으로 성년식을 해주고 그러면 애들이 중학교 되면서 점점 커져요. 점점 커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 이제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 혈액 채취를 해요. 그래서 내가 유전적인 질병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서로 그런 남자가 또 만나요. 우리는 사랑은 하잖아요. 사랑.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 공유된 정보로.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름 속자 들려서 알만한 사람들,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 뭐 올브라이트, 또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는 임메뉴얼, 지금 이제 일리노이 주지사 그렇죠. 뭐 유대인들 알만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전부 아시케나지, 동굴아파 이쪽 사람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 이 역대기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히 재건을 했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을 놓은 사람이 이제 에스라고요. 오늘은 우리 한민족은 그 사람들 따라갈래도 못 따라갑니다. 저는 이제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그거 따라가자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들에서 또 이제 쉐마 운동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분들 노력을 높이 사고 리스펙트 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첫째 역사가 안 돼요. 우리는 100년 역사해가지고 한민족 몇천 년이라고 그러죠? 네, 한민족 5천 년이라고 그러죠? 그분들 4,400년이에요. 우리가 많다. 우리는 계속 침략을 당하면서 우리 단일민족이라는데 우리 단일민족 아닙니다. 우리는 호남민족이에요. 21세기 들어서 그렇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에스라를 터닝포인트로 하면서 철저하게 재건을 해버렸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2000년 전에 586년 70년 결국 주전 2500년 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예요. 우리 100년 갖고 안 됩니다. 그러려면 만약에 뚜렷하게 하려면 2400년 우리가 철저하게 그렇게 신학교에 재건하겠다. 그러면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죠. 아까 시작할 때 김연아 선수 얘기했는데 그분은 개인적으로 특출난 사람이에요. 그분. 그리고 그분은 캐나다에 와서 큰 사람이에요. 김연아 선수는. 아시잖아요. 캐나다에서 키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기 소감할 때도 자기가 캐나다에서 와서 다시 컴백하면서 우승해서 기쁘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캐네디언 코리안이에요. 국적은 코리안, 잘한 데는 캐나다. 개인적으로 특출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뛰어난 사람들은 그 집단이 뒷받침을 해줘요. 김연아 선수는 혼자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체가 부자예요. 뉴욕 보석상의 90%는 유대인들이에요. 월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뭐 유대인처럼 하면 된다.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나 자신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뭐 부모이기 전에 개인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는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가장이 되면서 우리 가정이 쓰고 우리 가정과 가정이 같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저는 결국은 교회 중심으로 가야 2400년 뒤진 거를 그나마 캐치업할 수 있다고 봐요. 이 사람들은 회당과 가정 중심으로 갔는데 우리는 자꾸만 지금 이제 그렇게 제가 존경하는 분들도 교회 차원에서 가려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강조를 하면 가정이 이게 조금 무너지고 가정을 강조해버리면 교회는 서로 그냥 싸우고 막 난리가 나고 그렇게 되니까. 그랬을 때 일단 내 자신부터 제대로 점검을 해나가는데 그 점에 있어서 역대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관점이 뭐냐면 이 회고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회고적 관점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영어로 하면 리트로스펙티브라고 해요. 리트로 되돌려서 스펙티브 본다. 무슨 말입니까? 되돌려서 본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가장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지금 가운데 내가 지금 있단 말입니다. 현재라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계속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시부터 11시까지. 우리가 그냥 임의로 정해놓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에서 과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거는 회고적 관점에서는 미래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 이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10년 뒤에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봅니다. 김 박사님 이제 올해 80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10년 뒤에 관점에서 보시면은 이제 9순이 되셨을 때에 오늘을 바라봤을 때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요. 일단 그때까지 내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또 여러 자녀분들 돌보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희망을 만난 사람들 더 정답게 그렇게 함께 더불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의 경제적인 문제, 나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위치, 나의 오늘 결정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그런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당장 현안만 봐요. 근데 그 현안이라는 것은요, 이게 글자 그대로 기포 같은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재건하면서 발견한 게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를 보니까 여기에는 성전이 서 있었어요. 오케이. 과거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돌려놓은 것이 이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뒤에 돌아왔을 때 오케이. 70년 뒤에 돌아온 백성이니까 70년까지밖에 못 보냐? 그러면 70년 뒤에로 와라. 주전 520년대부터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주전 450년의 관점에서 오늘을 봐라. 라고 하면서 챌린지를 계속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요, 2세대 반을 다른 민족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회고적 관점이라는 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2013년을 살면서 2023년,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70년 정도 유대인들은 잡았으니까 우리는 반토막이라서 해가지고 35년도 이렇게 하면 2050년. 그때 내가 있을까? 없잖아요, 당연히.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가족, 병력도 생각하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지금 2013년에서 13년을 살면서 2050년의 관점에서 우리 가정을 돌보고 우리 교회를 돌봅니다. 그러면 그거를 성립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게 회고적 관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오늘 말씀 뭐 주시느냐 더 매달리게 됩니다. 이것은 또 묵상의 힘이기도 합니다. 오늘 묵상을 보고 요거를 하라 그러시네. 그런데 그거를 하라 그러실 때 내 몸을 돌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서 2050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이 지역적인 상황이면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2014년의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지혜롭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 그래요. 어떻게 그 생각을 했느냐? 당연히 회고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일반론적으로 정리하면 크리스천들은요, 근검절약하고요, 첫째. 그 다음에 정직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일반론적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그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그게 귀에 못이 박히듯이 들리니까 그 미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잠깐 잊어버려요.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정직한 게 10년, 20년, 30년 뒤에 봤을 때 그게 최대의 투자 자산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선조들의 그런 신앙 전통에서 이 나라는 그래서 honest is the best policy라고 했잖아요.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했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정부는 정부대로 그렇다 치고, 그건 세속 정부니까.
아니, 교회도 그렇다고 쳐요. 대부분 100개 중에서 90개는요, 정말 목사님들 하루에 3끼를 못 먹습니다. 최소 88만 원 세대에 교회에서 70만 원밖에 못 드리는데 어떻게 3끼를 드십니까? 90개 이상은 그래요. 그 중에 10개 중에서 그나마 3세 때 먹고 있는, 그리고 그 중에서 한두 개, 야, 역시 믿으니까 저렇게 복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데서 보이는 형태는요, 참 처참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사회도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서 사회보다도 못한 교회가 되는 게 이게 참, 당장 현안도 아니고, 이 과거 역사도 공부도 안 한 거고, 미래적 관점에서는 꽝입니다, 꽝. 그래서 역대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내 개인을 성찰하고 내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다윗의 통치인데요. 1장에서 9장은 여호와의 백성, 10장에서 12장은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으시죠. 여기 왕은 다윗 아니고요. 13장에서 16장은 괴가 들어오고요. 17장에서 21장은 언약이 수립되고요. 22장에서 29장은 여호와의 전을 이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다윗은 성전을 안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머릿속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솔로몬 성전의 도면은 다윗에게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지어라. 이런 아버지 두면은요, 그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안 사용하죠. 아버지가 다 해주시죠. 그림까지 다 해주시죠. 그냥 하루만 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는 뭐만 하면 됩니까? 이거 뒤에 나오지만 지혜만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역대하 1장에서 하죠. 2장에서 7장은 그래서 다 해놨습니다. 건축만 하면 됩니다. 8장에서 9장은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전을 짓고 받은 그 은혜가 커서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왕국이 분열돼요. 왜요? 영화롭게 하시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또 이방신들 섬기고 타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2번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하고 나서 안 되겠다. 네 아버지 생각해서 너 때는 말고 너 가고 나면 내가 10개를 쪼개서 네 신하한테 주겠다. 아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하고 나눠 먹으면 더 어떤 네 신하한테 주겠다.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예언을 듣죠. 그리고 11장에서 36장은 이제 20왕 솔로몬 다음에 르호밤부터 세서 20왕입니다. 그리고 36장 15절에서 21절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36장 22절에서 23절은 고레스 왕,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이게 지금 에스라하고 연결된 거구나 하는 것을 이 36장 15절 이하 말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영적 원리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민족, 한 권속, 한 가족의 작은 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작은 자를 쓰십니다. 그 작은 자는 혈연으로 보면은 꼭 장남이 아닌, 어쩌면은 장남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장남이기 때문에 그 말은 좀 피하고 싶지만은 장남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바랄 게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으로 보자면은 겸손한 사람, 그 사람들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뽑은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바탕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 그래서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위대한 인물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 언약에 충실한 것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입니다. 다윗은 곰이나 사자를 쳐 부술 수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쳐 부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그냥 골리앗을 돌 한 개로 아니에요. 그 돌 한 개가 날아가기 위해서는요 10,000개, 10만 개 돌이 날아갔습니다. 그 표적을 명종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어려서부터 계속됐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매일 얘기를 드립니까?
있습니까? 나 죽기 전에요. 한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등한시하지 않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 빠지면요, 예를 들어서 이 차곡차곡 쌓아올라간 나무토막에서 밑에 하나 빼보시죠. 와르르 무너져요. 그렇게 돌 하나 쌓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일날 예배에 임하고 매일 병건 생활에 임하고 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실까 말까. 그래가지고 과장하면은 캐나다 정부는 우리한테 속아가지고 영주권도 주고 시민권도 주고 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신 분이 아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러시면서 될 때까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에 들어 매주 이 정성을 쌓아야죠. 하다못해 30명님께 기도 드릴 때도 얼마나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비일기를 응원하고 불교 믿는 사람들은 절을 몇 번 합니까? 몇 번이요? 보통 정성 들이면 3,000배 합니다. 계절에 이거 완전히 여기 반절 나갑니다. 못 일어납니다. 3,000번. 아니, 이방신한테도 그 정성을 하게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정성으로 되냐,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에스라는 그걸 그냥 잡아당겨버려요. 오케이. 나보다도 할 수 없다. 따라올 사람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게 2500년을 가서 4300년 역사를 가진 유대인의 신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건 신화입니다. 당할 수가 없어요. 첫째, 그 사람들이 두세 대 반, 세 세대를 앞서가면서 탁탁탁 자기 자녀성들을 준비를 시키고, 우리는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 이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오늘 나의 삶을 이 돌 하나에 이 돌 쌓는, 차곡차곡 쌓는 그런 심정으로 가야죠. 대충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끝이죠, 뭐.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 이것과 복받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복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중요한 세 통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 찬양, 말씀, 이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그렇고 매일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 개를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이 백성을 주셨다. 이사야 43장 21절인데요. 그 통로, 성경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주신 게 세 가지입니다. 기도, 찬양, 말씀. 그래서 운전하시면서 찬양하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어제 우리 제주방 끝나고 내려가니까 여기 난리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조금만 더가 그냥 미끄러져. 5km로 갔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한테 전화하시더라고요. 잘 갔냐고. 아이고, 서로 걱정했네요. 그러면서. 그런 통화를 했는데,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일단은 뭐, 운전이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든든하고, 또 위험 가운데서도 구하시고, 남들이 다 힘든데 내가 안 힘들면 그거 복이잖아요. 그죠? 남들이 하나 얻는데 내가 하나, 1.1을 얻으면 그게 복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감사를 안 해요. 당연히 됐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가르치셨잖아요. 오늘 내가 바꿈지 않고 사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뭐 캐나다에서 뭐 다 연금 나오고, 한국에 더 해놓은 거 있고. 미국 사람들 그렇게 믿었다가 지금 5년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집 사시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예일대 교수가 이제 6월까지 넘어가면서부터는 올라갈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계속 안 된다고. 3년 전부터 된다고. 안 된다고. 계속. 근데 다 이제 분석해보더니 바닥을 쳤다. 이렇게. 미국 사람도 5년 고생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나는 캐나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저는 작년도 결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08년도 그대로 갔습니다. 예. 다른 교회들은요 2008년도 기준으로 25%씩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교회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삶이 힘들어져요. 먹고서는 호구지책이 없는데 무슨 교회를 다닙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거, 이거 참 감사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복 받으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사단의 계책을 멸하시고 성전터를 지정하셨습니다. 다윗이 왜 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안 셉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려서부터 꽉 박혀 있어서 제 블로그도 몇 명 들어왔는지 저 안 셉니다. 할 수 없이 열어봤을 때 하루에 한 70명 들어오더라고요. 70명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괜찮네 이렇게 하면서 그거 안 셉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꼭 세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다윗 이거 인구조사 이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 주실 건데 네가 뭘 세고 있냐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교회 장로들에게 죄송하죠. 개척하면서부터 아마 저처럼 이 사람들 주일날 이렇게 연용하고 하는 거 신경 안 쓰는 사람들 참 저기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세는 게 좀 무서운 거예요. 네가 세냐 내가 세지?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는 거기서 이제 이 가슴이 응원한 사람이고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은 그거 사단의 계략까지도 하나님이 뒤집으셔가지고 거기다 성전토를 삼았어요. 결국은 우리가 시험당하고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심지어는 성전 도명까지도 주시잖아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다윗은 실패했잖아요. 바세바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세 가지로 또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실패하게 내버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바세바를 통해서는 솔로몬을 주셨잖아요. 솔로몬의 다른 일이 뭡니까?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지가 뭐라고 그 인구를 세가지고 하나님께 얻어맞으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결국은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센터인 성전을 세워주신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에. 친구한테 실망할 수 있죠. 친구가 잠깐 생각을 잘못해서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친구라면 손을 안 놓지.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역전승의 묘미를 보여주죠. 그리고 성전 건축하려면 준비해야 된다. 그냥 얼렁뚱땅 뚝딱 안 된다는 겁니다. 재료부터 시작해서 지도자까지. 예. 아버지가 다 모아줬습니다. 아버지가 낳아줬습니다. 결국은 그 영화는 누가 누립니까? 그렇게 해서 약속받은 아들 솔로몬이 누립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나는 좀 고생해도 내 자식이 잘 산다. 적어도 한국 부모들은 그거 참 마음이 좋은 거예요. 서양 부모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부모들은 그러면 내가 오늘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더구나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 좀 예배당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내 자식은 지금 여기에 없지만 어찌 보면 멀리서 봤을 때 내 자식까지도 내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직장인으로 오면 여기 와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것. 그리고 남의 자식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 자식.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함께 모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 예배 초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참 좋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만 하면 안 되고 실제로 해야죠.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언약부터 시작해서 임재하심과 인도하심 이러한 부분들 결국 이게 뭡니까? 우리 묵상생활입니다. 그럼 오늘을 잘 살잖아요. 그러면 나 죽을 때까지 잘 삽니다. 그런 원리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역대하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제가 청년부터 이렇게 배우던 찬송이었는데요. 요즘은 잘 안 부르더라고요. 이런 찬송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못 부른 노래지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내 백성이 겸비해 기도하면. 청년 시절에 하도 실수가 많아가지고 아유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부르던 찬송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뻔뻔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었고요. 왕궁과 성전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 좀 마치겠습니다. 왕과 백성,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평화와 번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치 못하면 역경과 무서운 나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시면서 하나님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실수한 것은 눈 감아주시고 실패한 것은 회개하니까 회복시켜 주시고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재건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 하는 부분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관점인 거죠.